감사합니다. 사랑이 아주 넘치는 것 같습니다. 역대 예로 남자들이 최고 많이 나온 덕성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누가 물 좀 갖다 주실래요? 물. 아무나. 제가 이렇게 이제 찬양할 때 물을 좀 갖다 달라고 한 두 분한테 전화를 했어요. 지금 아무도 안 받아요. 몇 분한테 했는데, 야, 역시 예배 시간에 다 아무도 전화를 안 받는구나. 다 전화를 끊었는지, 오히려 내가, 감사하다. 더 하려고 그러다가 이게 안 되겠어. 그래서 여러분들 자꾸 봤어요. 혹시 나하고 얼굴 마주치면 이렇게 하려고 아무도 나를 안 봐. 다 여기만 보고 있어요, 여기만. 내 얼굴에 이렇게 묻혀서 와야 돼. 담임 목사 얼굴 좀 쳐다봐요. 필요하면 내가 표시를 하게 좀. 아무도 안 보는 거야, 여기. 맨 앞에 여기 김현주 근사님도 안 봐, 나를. 자꾸 내가 쳐다봤는데, 나 좀 봐라고 이렇게 자꾸 보았는데도 안 보는 거야, 아무도. 오늘 우리 예배 담당하시는 근사님 두 분이 피치 못할 사정 오후에 지금 못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물을, 오전에 있던 물도 없애버렸고, 위에 올라가 봤더니 없어. 조금 남아있으면 그라도 마시려고 봤더니, 그래서, 네.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이렇게, 긍정의 신학에 대해서 살펴봤죠? 긍정의 신학. 예레미야 29장 말씀은 긍정의 신학의 말씀에 관련된 내용인데 아마 지난주 말씀이 그대로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보에 아마 그렇게 표시가 된 것 같습니다. 오늘은 민수기 23장 말씀인데요. 이제 이게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 하나님 만나는 방법이 이제 두 가지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긍정적인 방법, 부정적인 방법으로 해서 잘못된 방법, 좋은 방법, 그게 아닙니다. 이제 신학적 용어로 그렇다는 거예요. 신학적 용어로. 긍정적인 방법은 하나님은 이러하신 분이다. 이렇게 이제 긍정적으로 서술하는 거예요.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인도하신다. 이런 말씀. 이런 성경 말씀이 성경 곳곳에 나와 있죠. 그러나 부정적인 이제 방법은 부정의 신학이라는 것은 뭐냐? 이제 영어로는 apophatic theology라고 해서 apo란 뜻이 뭐냐면 반대, 이런 뜻이에요. 반대. 그래서 patic은 이제 말을 의미하죠. 그래서 반대적인 용어로 신학을 표시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apophatic theology 해가지고 부정의 신학으로 하는데. 이제 부정의 신학의 방법은 저번에 잠깐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은 이러하신 분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미워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또 인간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시공간에 제한되지 않으신다. 않는다. 이게 부정의 표현이다. 그래서 부정의 신학이라는 거예요. 이 내용 자체가 부정적이라는 것이 아니라 내용 자체가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하지 않으신다, 뭐가 아니다 이런 뜻이죠.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발람이 발락에게 했는 예언의 내용이에요. 19절에 19절 하나님은 뭐가 아니시라고 그랬어요? 사람이 아니시니. 그리고 또 하나님은 또 뭐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인생이 아니시니. 사람이 아니시고 인생이 아니다.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오늘 우리가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만약에 사람이라면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을 분이 한 분도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근심하게 했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고 하나님의 눈에 눈물을 흐르게 했습니까? 수없이 많이 그렇게 했죠. 사람이라면 벌써 수십 번은 더 심판을 했을지도 모를. 수십 분이 뭐겠어요? 하루에도 수십 분. 그렇게 아마 벌써 이렇게 심판하고 끝내버렸을 수 있는데 하나님이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지금까지 참으신 거예요. 지금까지. 앞으로도 참으실 것입니다.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은 참고 인내하신다. 그래서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만약에 사람이라면은 사람과 같은 그런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다라면은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심판이 벌써 일어났을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긍정의 신학은 로마 가톨릭 교회를 중심으로 발전이 됐어요. 부정의 신학은 동방정교회를 중심으로 이제 발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 동방정교회의 영성, 수요 예배 때 영성, 동방정교회 영성의 특징이 뭐라고 그랬어요? 침묵의 영성. 말을 많이 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거죠. 말을 많이 안 하는 거예요. 긍정적인 신학의 방법은 어떻게 해요? 어떻게든 말을 많이 해야 되는 거죠. 그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표현을 하려고 하니까 자꾸 앞에 뭘 붙여야 돼요? 미사역으로 갖다 붙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참음이 많으시고 인내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하여튼 많이 갖다 붙여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긍정의 신학의 방법은 일단은 말이 많습니다. 예. 그래서 길어요. 예. 한참 있다가 하나님이 나와. 한참 있다가. 네. 그러나 부정의 신학의 방법은 아주 간단한 거예요. 그래서 부정의 신학의 특징이 뭐냐? 침묵의 영성이라고 그랬어요. 그 침묵의 영성의 전통에서 나온 기도가 무슨 기도라고 그랬어요? 예, 예수 기도. 다 까먹었어요. 왜 권사님밖에 대답 안 해 도대체? 무슨 기도? 예수 기도. 따라해 보세요. 예수 기도. 여기 오늘 오신 분은 수요 예배 다 안 오시는 분들인가 보네. 그죠? 네. 예수 기도라고 그랬어요. 예수 기도의 특징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래서 하나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말이 많이 없어요. 우리 기도할 때 어떻습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 말을 많이 해야 기도가 좋은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크게, 그리고 많이 갖다 붙입니다. 하나님 한 번 나오려 그러면은 한참, 막 두 줄, 세 줄 가야지 하나님이 한 번 나오는 거, 그냥. 그죠? 사랑이 많으시고, 오래 참으시고, 자비하시고, 인내하시고, 용서하시고, 언제 나올지 몰라, 그냥. 그죠? 두 줄, 세 줄, 네 줄, 어때는 오래 가요. 숨이 끊어질 때까지 그때 딱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됐어. 그런데 부정의 신학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시다. 끝이에요. 끝이에요. 더 이상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바로 부정의 신학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무한하고 제한되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제한적이고 불완전한 인간의 이성과 표현으로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동방정교의 신학의 영성은. 그래서 사람의 이성으로는 완전하신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의 언어로는 전부 묘사할 수 없는 하나님을, 초월적 존재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긍정적인 방법으로 아무리 이러하신 하나님이라고 해도 그 하나님에 대해서는 부족하다는 거죠. 그러므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부정적인 방법으로 표현하는 거죠. 오늘 우리 말씀 읽은 것처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다. 딱 하나로 끝나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오래 참고, 그리고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원수도 사랑하시고,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복수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복수했다면 벌써 끝났어요. 우리는 이미 이 세상 것이 끝났습니다. 하나님이 복수하시는, 사람처럼 복수하는 그런 분이라면은,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를 길이 참으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참아주시는, 인내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후회함이 없어요. 사람은 어때요? 후회가 많죠. 항상 후회해, 내가 맨날. 그죠? 여러분 후회하지 않는 사람 있습니까? 매일매일 후회하죠. 아이고 내가 왜 그랬을까? 늘 후회하는 거, 후회. 왜 그랬을까? 그렇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것 때문에 잠을 못 자. 그러나 하나님은 후회함이 없으시다.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후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을, 여러분 같은 사람을 선택한 것을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으신다. 만약에 사람이라면은 하나님이 벌써 후회했을 겁니다. 야, 네가 나 같은 사람을 내가 생각해봐도 그래요. 참, 왜 나 같은 사람 하나님 선택하셨을까?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죠? 이쪽만 주로 대답이 많으시고 이쪽은 후회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참 우리 삶을 돌아봐도, 내 개인적인 삶을 내가 생각해봐도 후회가 많은데, 그러나 하나님은요 이러한 우리를 부르신 것을 후회하지 않으신다. 이것이 은혜 아닙니까? 오늘 우리 찬양할 때 은혜,
은혜에 대해서 계속 있는데 우리는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은 이게 다 은혜인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나 같은 사람, 부족하고 연약하고 모자란 사람을 선택하시고 이 자리에 세워주신 하나님, 그 은혜인 거죠. 왜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19절 20절 말씀, 발람이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것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자, 이 말씀은 이제 발람이 자기가 개인적으로 한 말이 아니에요. 발람은 거짓 선지자죠. 거짓 선지자. 원래 이제 배경은 어떻습니까?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야를 행진을 하는데 가는 곳마다 어떻게 해요? 승리를 하는 거예요. 승리를. 뭐 다 이렇게 승리하고 그냥 파죽지세로 이렇게 막 이렇게 밀고 놓으니까 이 모압 왕이 가만히 보니까 잘못했다간 자기 민족도 그냥 다 죽게 생겼거든요. 예. 그래서 모압 왕이 어떤 깨를 깼느냐면은 버도로에 있는 가짜 이게 이제 선지자. 그러니까 그때는 뭐 가짜 선지자는 아니라고 볼 수 있죠. 우리가 지금 볼 때는 이제 가짜 선지자고 그렇지만은 그때 당시에는 아마 발람이 아마 이름이 좀 나 있었나 봐요. 이름이 어느 정도? 그러니까 한 나라의 왕이 부를 정도로 됐으니까 그래서 불러요, 발람을. 그래서 첫 번째는 신하를 보냅니다. 신하들을 많이 보내니까 첫 번째는 돌려보내요. 발람이 하나님께 물어보니까 하나님께서 가지 마라 그래서 돌려보냅니다. 그러니까 이제 발락이 두 번째로 이제 더 높은 신하들을 보내가지고 다 줄게, 내 왕자리 빼고는 다 줄 테니까 와라, 와서 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를 좀 해다오. 그래서 첫 번째 왔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가지 마라 그랬잖아요. 두 번째 오면은 당연히 가지 마라 할 거 아니에요. 또 묻습니다. 또 물었다는 것은 발람이 하는 게 또 물었다는 건 그 마음에 뭐가 있다는 소리예요? 욕심이 있다는 거죠. 욕심이. 가고자 하는 욕심이 있었던 거예요. 인간적 욕심.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는 어떻게 합니까? 결국에는 허락을 하지만은 그 허락은 어때요? 하나님이 원해서 한 허락이 아니었어요. 자꾸 가고자 하니까 결국에는 그 하나님의 원래의 마음이 뭘로 나타납니까? 나귀를 통해서 말을 하게 해요. 자기가 타고 있는 나귀가 나중에 말을 해. 그 나귀가 가다가 보니까 저 앞에 하나님의 천사가 딱 칼을 빼들고 이렇게 서 있거든. 갔다 오면 바로 죽으니까. 그래서 나귀가 평소로 안 다니던 길로 가는 거예요. 담벼락으로 막 가서 가니까 이 발람이 나귀에 타가지고 발이 벽에다가 막 이게 뭐 문드러지니까 아프잖아요. 이게 이 나귀를 때리는 거예요. 채찍으로. 이게 나귀가 말을 합니다. 왜 나를 때리냐고 나귀가 그 주인인 발람에게 이렇게 막 따집니다. 그 발람이 이제 나귀가 말을 하니까 그래서 나귀가 내가 한 번이라도 당신한테 순종하지 않은 적이 있느냐. 오히려 나귀가 발람 사람한테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발람의 눈을 밝게 하시니까 그 하나님의 천사가 칼을 딱 빼들고 서 있는 걸 봤죠. 그래서 발람이 그때서야 하나님의 원래 뜻을 깨달아요. 아이고 하나님, 그러면 내가 돌아가리까? 아니다, 가라. 네 가고 싶어 하니까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 것이 바로 이 내용이에요. 그래서 와가지고 발락이 발람에게 저주를 해라. 그래서 높은 산에 올라가가지고 저주를 하라 그랬더니 이 저주가 나와야 되는데 저주가 안 나오고 뭐가 나옵니까? 축복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쫙 축복하는 내용이 나와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죠. 하나님이 주신 복을 선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내용은 두 번째, 첫 번째 저주를 안 하고 축복을 하니까 이제는 또 데리고 다른 산으로 가가지고 이제 진짜 저주해. 그러니까 이제 저주하려고 딱 입을 열었는데 저주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축복하는 내용 중에 일부의 내용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복을 주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인생이 아니시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시고 삼으신 것을 후회하지 않으신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아니고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은혜를 받고 구원받은 백성이 된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을 생각해 본다 그러면은, 은혜를 생각해 본다 그러면은 수없이 많이 있을 거예요. 좀 춥습니까? 안 추워요?
네. 네, 살짝 좀 꺼주시면은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신학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부정의 신학의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 아니시다. 인생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다. 또 하나님은 또 어떤 이렇게 아니시다는 말씀도 성경에 아주 많이 나와 있어요. 수없이 많이 나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부정의 신학은 우리 인간은 입을 열면 열수록 부정의 신학의 방법은 뭐냐? 우리 인간이 입을 열면 열수록 오히려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긍정적인 말이 아니라 부정적인 말이 많이 나오고 또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것은 늘 죄의 말이 나오기 때문에 가급적인 말을 닫으라는 거예요. 이것을 동방정교회는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계속 강조. 그래서 말을 하지 마라. 침묵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 그러한 신학적 방법이 동방정교회의 침묵의 영성의 핵심입니다. 인간의 이성을 초월해서 계시는 하나님을 인간의 이성 안에 갇혀 있는 인간이 어떻게 그 하나님을 묘사할 수가 있겠어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 자체가 또 은혜인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다시 한 번 더 실감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하고 만날 수 있는 레벨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말씀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보다 높다 그랬어요. 높다. 하나님의 길은 우리 길과 다르다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이사야 55장 8절과 9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 시작. 아멘. 만약에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생각과 같다면은 오늘 이 세상은 엉망진창이 될 겁니다. 그죠? 우리 생각한 대로 다 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모든 게 다 파괴되고 막 이제 뒤죽박죽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창조의 질서와 하나님의 섭리대로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 나라에 우리 아까 근사님도 기도했지만 역사의 주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디자인하셔서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선한 방향대로 이끌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나가신다는 거죠. 만약에 인간의 생각대로 했다 그러면 벌써 이 세상은 다 혼란함 가운데서 멸망했을지도 모릅니다. 자연 생태계 다 파괴되고 온 인류가 완전히 최악의 재앙 가운데서 벌써 멸망했을지 모를 우리 인류 가운데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고 우리 생각과 다르고 우리의 길보다 더 높은 그런 경지에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 자체, 우리 인간은 지금 다시 말하면 피조물의 단계예요. 피조물 단계. 하나님은 창조주입니다. 창조주. 이 창조주가 피조물을 만날 이유도 없고 만날 필요도 없어요. 원래는. 그렇잖아요? 한번 만들었으면 안 되면은 싹 썰어버리고 다시 모든 것을 다시 만들면 그만이. 그렇지 않아요? 싹 썰어버리고 우리 인간이 죄가 많고 너무나 이 욕심이 많고 또 이게 많은 이 악을 행하고 이런 상태에서 그냥 썰어버리고 새로운 피조물을 만들어가지고 우리 중에서 정말 죄도 없고 의로운 삶을 사는 그런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후손을 만들어서 인류를 만들어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그러므로 이 창조주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이 피조물인 우리가 만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인간적으로 볼 때는 안 맞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시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께서 감히 우리 인간을 만나 주시는 것,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모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은혜예요. 아까 찬송한 것처럼 우리가 살아온 모든 삶이 은혜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은혜예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도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잘 알아야 되는 것이 오늘 말씀처럼 자 20절 내가 축복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을 것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지 않으신다 그랬잖아요.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후회하지 않으신다 그랬잖아요. 거짓말을 안 하시고 후회가 없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나가고 계시는 거예요. 부족하지만, 모자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데 어떻게 이끌어 가시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그래서 성경 말씀에도 물론 예레미야 29장에 너희가 간절히 나를 찾으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날 것이라고 했지만, 사실 엄격하게 보면은 실제로 본다 그러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신 거예요. 이걸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예. 만약에 하나님께서 딱 이렇게 그 자리에 계시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우리보다 한 단계가 아니고 완전히 다른 레벨에 계신 분, 완전히 다른 세계에 계시는 분인데, 우리하고는 질적으로 다른 그런 존재이신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만나겠어요? 못 만나요.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절대로 찾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우리가 잘나서 내가 지식이 뛰어나고 믿음이 뛰어나고 내가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정말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우리 인간 세계로 내려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찾아다니다가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다가 그냥 앞으로 나오신 겁니다. 빨리 찾을 수 있도록. 이게 은혜인 거예요. 이게 은혜.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인생이 아니시고 사람이 아니시고 우리 생각과 다르고 우리 길과 다르게 그렇게 보시는 하나님의 그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 자체가 은혜임을 다시 한 번 더 깊이 깨닫고, 오늘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감사하며 그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